예, 오늘 사무엘상 28장 다 전체를 다 읽었는데 조금 일반적으로 잘 접하지 않던 그런 내용이죠. 갑자기 신접한 여인이 나타나서 또 사무엘로 또 그렇게 또 흉내를 내서 사무엘의 말을 전하는 이런 내용인데 참 좀 일반적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자, 오늘 28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군대, 다윗의 사람들도 함께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알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 지키는 자라는 것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뭐 친위대장, 뭐 이런 정도겠죠. 그런 부대로 특별히 아기스 왕을 지키는 그런 자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내용인데 때마침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죠. 참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 참 끊임없는 정말 오래된 전쟁이죠. 참 오래된 전쟁인데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맨날 그렇게 싸운다는 것도 참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죠. 예, 그것도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뭐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가 나누어져 있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은 참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 안에 우리 좁은 마음 속에 늘 이렇게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은 죽었으므로 라마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읽으신 대로 사무엘이 그 혼이 불려워져 가지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가 불러낸 그 사무엘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죽음을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옛날에 사무엘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땅에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드러내놓고 이제 신접한 짓, 그다음 무당의 짓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뭐 신접한 자, 그다음에 무당 이런 것을 그 많은 성경 구절은 참 많이 있죠. 출애굽기 22장 18절에도 보면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접신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박수 무당이 되거든 그는 죽여라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18장에서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도 보면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점치는 자들, 요술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무당들, 신접한 자들,
그 다음에 초혼자라고 되어 있는데 혼을 부르는 자들이죠. 초혼자들,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하면은 일단은 혼이 더럽혀지죠. 혼이 더럽혀지고 깨끗한 영과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다 없애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4절과 5절에 가면은 이제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에서 진쳤다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한 건데 사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참 전쟁을 많이 한 백전노장이잖아요. 백전노장인데도 이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번 전쟁은 그 어느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뭐 전쟁 크기도 훨씬 더 많은 군사를 블레셋이 모집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자 지금 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사무엘이 이제는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또 사울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서 참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완전히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듯이 그 사울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울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참 더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라 그러죠.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이제는 자기를 떠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사울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울의 행적을 그동안에 봐서 잘 알고 있죠. 자, 6절에 가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물으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사울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사울 스스로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모습인데, 이제 이런 거를 두고 이제 뭐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여호와께 물으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마땅하게 물을 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스스로 제사장 노릇하고 지금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성읍의 모든 제사장을 사울 자신이 다 죽였으니까 참 사울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지금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가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신접한 자를 검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찾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신하들이 엔돌에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참 요즘 말로 말하자면 신통방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 이제 신하들이 소개할 정도면은 이 여자가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그런 여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지금 사울의 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 상태는 지금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지금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잡신, 무당, 신접한 자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꽉 막힌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접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신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신접한 여인은 죽은 자의 그 혼을 불러내서 그와 교감하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신접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와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가지고 그 혼과 지금 요청한 사람과 서로 교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신접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엔돌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엔돌이라는 곳에는 뭐 거주의 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접한 자들이 거하는 동굴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무당들 가면은 뭐 산에 뭐 어떤 지리산이나 이런데 굴 속에 들어가서 뭐 촛불 켜놓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다 굴을 찾아가서 거기서 신접한 짓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8절에서 14절까지 가면은 이제 사울이 신접한 자를 만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8절에 가면은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왕의 옷은 입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왕을 표현하는 장신구 이런 것도 다 버리고 평민의 복장을 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사울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9절에 가면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먼저 이 신접한 여인이 세 사람이 지금 왔다고 그랬죠.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왔으니까 전부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을 갖다가 경계를 하죠.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는 이유는 이미 사울이 신접한 자를 거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자기 존재가 드러나면은 안 되니까 이제 경계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를 만약에 신접한 자로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금한 행동이기 때문에 들키면은 자기가 죽는데 당신네들이 혹시 나를 염탐한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네가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11절에 가서 여인이 그럼 누구를 불러 올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죠. 그럴 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리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후 세계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엄부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부에 있는 그런 혼령들도 불러내서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그 사상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 메시아가 부활하면은 육체 밖에서 주를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후 세계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12절에 가면은 이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며 당신은 사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을 봤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무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그 혼을 가장한 귀신을 본 거라는 것이죠. 예. 사무엘이 하나님의 품에 지금 있는데 그 하나님 품에서 그 신접한 자들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혼을 가장한 귀신이 이제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속죠.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속아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당신은 사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사무엘을 찾는 자는 사울이다라는 것을 이 여자는 직감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사울이다라고 그렇게 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들은 귀신들과 서로 이제 신접해서 귀신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신접한 여인들은 그 사람의 이미 신접한 여인에게 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이미 연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뭔가 조금 지금 급한 상황이고 뭔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심리를 이들은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과 그 심리와 환경을 이용해서 귀신의 말을 그렇게 전달을 하면은 그것이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신들의 그 일을 위해서 이 신접한 여인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신접한 여인도 귀신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가면은 사울이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내가 영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이 말은 엘로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귀신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사울과 다른 두 사람은 보지 못하고 여인만 본 거잖아요. 여인에게만 보여진 귀신이다라는 것인데 이 보았다 또 뭐 들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그 사람은 여기 미국에 있다가 지금 뭐 한국으로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기 있을 때도 벌써 10년 넘었죠?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벌써 그 사람은 오늘 내가 그냥 뭐를 보았다.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자기한테로 막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뭐 그러더니만은 또 며칠 전에는 또 뭐 천국문이 뭐 열리는 걸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10년 전에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봤으면 와 그거 정말 그러냐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린 참 나한테도 그런 것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이 말씀을 탁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솔직히 귀신의 장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귀신이 지금 사무엘을 가지고 지금 사울을 지금 완전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귀신의 장난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자꾸 그런 그 혼적인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방해해서 결국은 사탄의 세계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귀신들의 장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쉽게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뭐 보았다 하는 사람, 들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그 혼적이고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것에 상당히 비중을 둬요.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갖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면 안 된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체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거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전혀 비중이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양육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 생활이 참 성령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모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는 참 답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14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라고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죠. 그의 모양이 어떠했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한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은 사무엘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겉옷이라는 것이죠. 이 겉옷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왔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났다라는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제 돌아서 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 자락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옷 자락이 찢어졌다 그랬는가요? 그렇죠?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는 말에 이 사울은 사무엘이구나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는 이런 말은 노인이고 겉옷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무엘로 단정을 하고 절까지 했다라는 것은 사울의 그 허약한 나약한 영적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약하고 좀 연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 판단이 도무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양육받는 그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죠. 분별하기 위해서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뭐가 보인다, 들린다 하는 사람은 이게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전혀 참 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그거 따지고 그거 자꾸 알려고 하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 가면은 이제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실제 사무엘이 아닌 사울이 미혹된 상태에서 귀신들이 사무엘을 흉내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로 그렇게 변장한 귀신이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이 성가시게 한다는 말은 이제 안식을 왜 방해하느냐 이런 말이죠.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진짜로 사무엘인 것처럼 이렇게 또 말을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나를 불러내서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사무엘이었구나라고 그렇게 또 단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안식을 방해한다, 이런 말은, 그 사후에는 그 스월, 그 사후 세계에서 안식한다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상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렇게 대답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로 가면은 이제 귀신이 사무엘에게 이제 들어가서 하는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네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또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 다음에 사울과 세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19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 대적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네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너와 네 세 아들은 이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원인이 된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15장에 나오죠. 15장에서 아말렉을 친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생포해서 그렇게 데리고 왔었죠. 이 말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데 그 불순종한 이면에는 지금 사울이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각 왕을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사울 왕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약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지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접한 자가 지금 이런 말들을 이제 쭉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대적이 되었고 왕권도 다윗에게 넘어가고 너도 죽고 네 세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다. 이런 말은 귀신이 진짜 그거를 다 알아서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신접한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여인의 그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무녀, 그 신접한 여인은 그 15장의 그 사건, 그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는 이 내용, 그 다음에 또 사울과 다윗과의 이 관계를 백성들은 무녀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국의 점치는 사람들이 그 한국의 정치인들을 갖다가 점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보니까 어떤 점쟁이가 무당이 나와가지고 누구는 그 생년월일만 딱 보고는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떠냐고 질문을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팽하는데 뭐 그 사람 지금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정치에 그런 사람들은
문외한이 아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무당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통찰력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나갈 것이다, 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고 참 모든 현재 그 사울의 상태는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모든 전쟁 상황으로나 그 다음에 주변 그 사람들로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참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그거는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빤한데, 지금, 또 신접한 여인이 자기의 통찰력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진짜, 어떤 미래를 알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의와 백성들은 모든 그 관계를,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살았더라도 만약에 사무엘이 살았더라면은 사무엘도 이런 말은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는다, 이 말은 사울과 그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31장에 가면은 그 세 아들이 이름이 나오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는다라고 31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죽는다, 이 죽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죽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결국은 그 영은 죽는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 25절에 이제 가면은 이제 크게 낙담하여서 기진맥진한 사울에게 무녀가 송아지 요리와 무교병으로 이제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지금 사무엘과 가장한 귀신의 말을 지금 듣는 그 상태는 지금 무릎 꿇고 이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엎드려 절했다 그랬으니까요. 무릎 꿇고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진맥진하고 낙담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참, 암담한 그런 상황이죠. 이 꼬꾸라졌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하루 밤낮을 먹지 못하고 탈진한 그 사울에게 음식을 이제 무녀가 먹을 것을 좀 음식을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울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유했으나 사울은 처음에는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근데 무녀가 참 지혜롭게 지혜롭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준 것처럼 내 목을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고 당신의 말을 내가 들어준 것처럼 당신도 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사울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무녀도 그렇게 권유하고 같이 갔던 그 신하도 그렇게 권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 신하는 이게 같이 사울을 죽이는 자들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사울도 무녀의 말을 따라서 이제 무녀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 밤에 가니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녀가 준비한 그 음식은 이게 뱀의 가르침을 지금 암시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뱀의 가르침을 지금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먹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먹으라고 권유하고 또 자기도 이제는 그 버틸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참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밤에 간이라 그랬어요. 이 낮도 아니고 밤이에요. 밤에 간다라는 거, 이 밤은 죽음의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예, 지금 그 밤에 가면은 그 다음 날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 뱀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지 못하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자꾸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다는 건 진리로 양육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로 양육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귀신의 장난에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 뭐라 그래요? 기도 모이면은 뭐 맘새산창하고 그냥 방언하고 자꾸 신접한 그런 행위를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게 그 사람들한테 또 시원하게 느껴지고 좋은 걸로 느껴지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뱀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영혼은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그런 그림을 사무엘상 28장에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예. 예, 28장이죠. 사무엘 2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울 왕의 이제 그 불순종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이 말한 15장이죠. 15장 아까 우리 위원님도 15장 하셨는데 15장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제일 유명한 말이죠. 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렇게 참 많은 사례를 우리 유형제님 증거해 주셔서 참 공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다 이해는 해요. 또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아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좀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참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이죠. 그때 너희가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족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영들에 잡히면은 말씀을 읽어도 뭐 혼적으로나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를 이게 못 가진다는 게 참 신앙 여정에서는 불행이죠. 많은 그 지금 사역자들이나 소위 뭐 목사의 신분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해요. 뭐 사울왕도 참 열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 자기 열심이죠. 그것이 표상이지만 이 사울왕은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그 바울의 이제 사울로 이렇게 전개되니까 참 이해하기는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신약적으로 이 바울이 사울 때의 그 모습이 바울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울의 구약의 사울을 자세히 이해할 때 그런 그 역할이 참 이해가 됩니다. 말씀 앞에 이해하고 사울 왕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이런 결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안에 다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뭐야, 마음을 떨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죠. 요 하나님은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안에 계시면은 담대해져서 뭐 적군들은 내 밥이라고 한 그 여호수아의 말들이 다 이해하고 했을 건데 사울도 모세오경을 다 이렇게 읽고 그 진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신앙 여정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상고해보고 뜻을 살펴보면은 진리들이 다 나오고 또 그 중에 또 선지자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잘 기울여서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의 분별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 어미하심이 정말 신앙 여정에서는 이게 뭐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참 그래서 참 순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정말 뭐 신약에서는 베레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이렇게 참 봤다고 그러는데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이 우주 운영을 알면은 그 사울이 뭐 어떤 하나 전쟁 이기냐 지냐 이런 거에 이렇게 예, 시달리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을 건데 참 육적인 목숨을 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을 아는 사울 왕이었다면은 다윗은 다르죠. 어떤 전쟁에 나가든 적군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그 정신 사고가 확실히 이렇게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이런 그 양면 대칭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주실 분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이어서 해 주시죠. 우리 윤상원 형제가 요즘에 한 목사분을 지금 전도를 하는 중인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벅찬 것 같아요. 한번 좀 오늘 말씀과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가지고, 우리 윤 형제가 그 한 목사를 어떻게 제압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거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지혜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블레셋의 그 근원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라고 하는 블레셋 쪽 속의 그 무장 단체 그들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대로 원수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게 전쟁이 이스라엘과 계속 이어지는데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 근거를 좀 찾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해요. 같이 창세기 블레셋의 근원을 알아야 되거든. 예. 이제 블레셋은 어떤 경우는 지명으로 오늘날을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말하면 지명이 되고,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사람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블레셋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섯 그 방백으로 되어 있는 해양 국가죠. 그렇죠. 지중해 팔레스타인 땅의 남서부 지역, 이제 애국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을 딱 지키고 있는 게 블레셋이죠. 이제 그건 지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10장 13절 4절 읽겠습니다. 미츠라임은 애굽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 새 번역에 보면 여기를 애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미츠라임은 르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심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갑도림이라는 이 용어는 새 번역에서는 크레타라고 되어 있죠. 새 번역 성경 옆에 있어요?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새 번역의 창세기 14절이지. 내가 서버에 올라와 있는 새 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집트는, 이건 미츠라임은 이렇게 돼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에 창세기 10장 13절 미츠라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음속으로 해서 대답이 안 들리는 거. 음속어 좀 푸시고 나랑 대화를 좀 해야 되겠어. 음속어들 다 푸세요. 뭐 대답이 없으니까 알아들었다는 건지 못 찾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갖고 그래. 자, 창세기 10장 개역 개정 성경에는 창세기 10장 13절에 미스라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새 번역에는 이집트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게 미스라임은 곧 애국을 말한다 그 말이겠죠? 네. 자, 이집트는 리디아와 루디아 자매 오늘 집에 참석 안 했네? 그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루디아예요. 아남과 르합과 납도와 바두르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새 번역을 내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갑도림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갑돌이. 갑도림은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중해에 있는 가장 큰 섬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오늘날은 이제 그 히랍, 그리스에 속한 섬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중해 변의 큰 섬이란 말이야. 그 크레타라고 하는 섬 이름, 지명으로는 섬 이름도 되지만 또 사람 이름, 인명으로 사용할 때는 역시 크레타인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니까 그 조상 대대로 어업을 해서 먹고 살았고 또는 해양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았겠죠. 섬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양 무역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적 노릇을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배들을 급습해 가지고
갈취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들이 이제 무슨 왕에게 패전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가나안 땅의 서부 그 오늘날의 블레셋 지역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할 때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통로단 말이에요. 거기를 딱 막고 거기를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의 남서부 지중해 해변에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5방백으로 되어 있죠. 예. 5방백 한번 누가 가드, 가사, 뭐, 뭐가 아니라 다섯을 한번 암송해봐. 에글론, 네? 가사, 네? 아들, 가드, 아스도, 마스터. 예, 아시아의 7교회 암송해보라고 못 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몰라요. 아시아의 7개는 네. 아스골론인가? 에스골론인가? 자, 나랑 같이 해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할 거야. 이번 한 번만. 내가 이걸 얼마나 몇 번을 암송시켰는데. 아스돗,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에그론, 아스골론. 5 네. 방백이죠. 이제 이번 한 번만 내가 하고 이제 다음에는 또 질문하면은 그냥 주르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중뛰게 알면은 뒤잡힌단 말이에요. 기독교 기독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을 암기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려면 우리의 무기가 상대방의 무기보다 약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남들보다 더 월등해야지. 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정지하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정신 들여서 중요한 항목들은 가슴에 이렇게 암기를 다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필요할 때 딱딱딱딱 찾아 쓸 수 있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증거할까 다급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능히 그들이 대적할 수 없도록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이 이제 주제가 순종이었는데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계 목사들은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서슴없이 답변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가만있어 그 5방백 알듯 말듯 하네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야 그리고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자꾸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족속의 근원을 원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함이 굿수를 낳고 굿수가 미츠라임을 낳았어요. 3대1라서 미츠라임. 미츠라임은 우리 번역에 뭐라고 했죠? 애굽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가슬루임, 미츠라임이 가슬루임을 낳았고 가슬루임은 갑도림을 낳았다 이랬는데 갑도림이 크레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 크레타 갑도림이 블레셋을 낳았어요. 자, 이게 그들의 족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 조상이 누구죠? 함이에요.
하람, 하람, 함, 함, 함. 셈, 함, 야벳 삼형제 중에 예, 함의 후손이 블레셋이단 말이에요. 예. 애굽 사람들도 블레셋이겠죠. 함의 후손이 가나안 7족속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 함자손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이번에는 이 이제 창세기 10장 말씀이 역대상 1장에 다시 나오니까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은 1장 12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1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츠라임은 루딤이라는 것은 루디아라고 그러죠. 리디아라는 말이에요.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트임과 바드루심과 가솔루심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여기 갑도림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런데 크레타라고 세 번역에는 이 갑도림을 크레타라고 번역을 했고, 크레타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갑도림이 크레타라는 말은 가술루힘의 후손이다 그 말이잖아요.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다 그랬는데,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 종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족보가 크레타 섬을 차지한 해양 민족이라고 하기는 좀 좋은 그런 호칭이고, 해적단이란 말이에요, 해적단. 그런데 그건 굉장히 큰 섬이니까 뭐 농토도 좋고 해산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일은 하기 싫고 그냥 지나는 배들이 지중해 배는 많으니까,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급습을 해가지고 강탈하고 그런 짓을 자주 하던 민족인데, 내가 지금 그 크레타 섬을 정복한 그 역사적인 그 왕 이름이 지금 견면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전멸당했을 때 그들이 도망간 것이 어디냐,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남서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나? 이스라엘은 셈의 후예이고 블레셋은 함의 후예다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는 이제 많은 왕래가 있기에 마련이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 땅 내가 준 땅에 거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애굽의 물질 풍요가 있고 거기는 식물이 많고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피난 가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고 뭐 사신 보내고, 이제 이런 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란 말이야.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도 요즘에 이제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 애굽에서 일단 불러냈으면 그건 교회죠.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어요. 우리는 큰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주님의 나라 교회로 나왔어요. 딱 오늘 박경희 자매 얼굴 진짜 모처럼 보게 하네. 왜 날마다 저렇게 새까맣게 해놓고 얼굴을 안 내놔? 누가 뭐 잡아먹어, 뭘 늘어뜯어. 그래요. 달마다 이렇게 좀 얼굴 황이 내 보이세요. 네. 뭐 얘기하다가
예, 이래서 좋습니다. 예,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거룩하게 분별된 백성이다 해서 성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거룩한 성민이 된 사람들, 이제 신약엔 성도다 그러는데, 성도가 유명한 목사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 지도자, 한 장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러면 그것이 제사는 제사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 제사는 안 받겠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영과 정신이 세상에서 내가 불러내온 목적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거기로 가자고 하지 않고 왜 애국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러느냐. 난 그거 싫다. 이제 그 말인데 그게 불순종의 대표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인이라면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애굽에서 바로에게 세상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조성되어진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왜 세상신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리느냐. 이 싸움이거든 지금. 사울도 사실 알고 보면 제사대로 뭐 막 열심히 막 중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정신세계가 영과 정신이 썩었다. 나는 너 같은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나한테 제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먼저. 그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극과 극이고 반대편에 든다.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게 다 갈라져야 돼요. 정확하게. 예. 뭐 얘기하다 이제 거기까지 갔고, 표상적으로 이스라엘과 즉 셈의 후예들과 블레셋이 함의 후예들이 아주 좁은 그 한계인 가나안 땅에 같이 살다 보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죠? 함이라는 건 육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셈은 영을 대표한다면 영과 육은 나라고는 한 사람만 해서 두 왕이 살면서 두 나라가 서로가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족보를 알아야 되겠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인데 이제 이스라엘 12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 땅도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되잖아요. 항상 어느 구절은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어느 땅을 말한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람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이건 누구 인명을 말한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교황 말이 나왔으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청년기가 될 때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형을 속이고 복을 받은 문제 때문에 그 부모가 권해서 바단 아람 그 동방 땅으로 가서 이제 그게 이제 처가 동네인데 그 나홀성으로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낳고 뭐 목축대를 얻고 해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약복 나루를 건너갔던 것을 역으로 건너와 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에서는 율법의 권세를 이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20년 전의 그 야곱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 너 만나기만 하면 죽일 거야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드디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체험이죠. 그 이후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딱 바꿔지잖아요. 그런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후로 가나안 일경을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일경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일경을 이렇게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을 이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청년기단 말이야. 청년에서 장년기에 들어간 그 기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극한 기근이 와서 권속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하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사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의 분량에 이른 뭐 세상 말로는 신의 경지에 이른 왜냐하면 그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왕을 머리 한 소리 하면서 축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신의 경지에 이제 오른 사람인 거죠. 그런 인생을 살 때는 자기가 일을 그 백성을 자기 권속을 책임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순을 다 놓은 상태잖아요. 요셉이 다 공개를 하고 책임지고 하니까 그런 인생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데려감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그 청년기에 많은 가나안 일경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이제 그 완전한 이제 아버지로서 그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공개를 받다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렀고 나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이런 걸 잘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울 시대가 지나면 이제 다윗 시대가 오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이고 다윗도 인생이 소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고 이제 그 마지막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동료 아비삭 얘는 육신의 일을 전혀 이게 관심도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고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른 상태에서 살다가 그 조상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서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라 쉽게 세상 말은 귀가 얇다고 그러는데 어떤 말을 들으면 혹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재님이 강조한 것처럼 분별력 없는 그런 신자는 아닌지 너무 어린아이 신자는 아닌지 그때는 쉽게 흔들리거든요. 청년기에는 자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앞뒤 안 가리고 또 일이 많아요. 또 청년 때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이제 청년기도 지나서 이제는 안식을 하는 그런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런지 이런 건 이제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